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미음은 네가 먹어야 한다. 20알을 굶다시피 한 가난한 선비가 매에게 쫓겨 마당에 떨어진 백학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남의 책을 빌려 밤새 베끼던 그 손으로 선비는 밤마다 약초를 짓이겨 새의 꺾인 날개에 발라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딱한 선비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학이 선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풍차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굶어가며 살린 백학과 얽힌 기이한 인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원주 땅에 이도원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7, 얼굴은 맑고 눈매는 서늘했지요.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던 양반가의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세간의 전부였습니다. 도헌의 아버지는 원래 한양에서 벼슬을 살던 강직한 관리였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세도가의 비리를 보면 붓을 들어 임금께 아뢰던 분이었지요. 그러나 바른 말이 화가 되었습니다. 도헌이 15 되던 해 아버지는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내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거늘 어찌 이런 누명을 쓴단 말이냐. 도헌은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가던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오랏줄에 묶었을 때 어린 도헌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지요. 아버님, 아버님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옵니까? 울지 마라, 도헌아. 이 아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 너는 다만 곧게 자라거라. 알겠느냐? 아버지는 오랏줄에 묶인 채로도 이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 맺힌 한 방울 눈물을 어린 도헌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것이 도헌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미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다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까지 받게 되자 그 강직하던 분도 끝내 마음의 병을 얻고 만 것이지요. 아버지는 병상에서 도헌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도헌아, 이 아비의 억울함은 이제 내게 맡기마.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부디 학문에 정진하여 떳떳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힘을 얻거든 이 아비처럼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 주려무나.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하옵니다. 소자가 반드시.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태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억울함이 병이 되어 가슴을 갉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홀어머니 청송댁과 아직 어린 도헌, 그리고 빚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양반가의 도련님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도헌은 아버지의 관을 묻던 날을 한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흙을 덮으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지요. 아버님, 소자 반드시 급제하여 이 억울함을 씻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짐만으로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헌은 어른이 되었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기울었습니다. 밭 한 뙑이 남지 않았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요. 도헌은 글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 살 돈이 없어 남의 책을 빌려다 밤새 베껴 쓰는 것으로 공부를 대신했습니다. 등잔 기름조차 아까워 달이 밝은 밤이면 마당에 나가 달빛에 붓을 놀렸지요. 도헌아, 이 어미가 못난 탓에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 청송대기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 도헌은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고생이라니요. 소자는 이 부탄 자루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사옵니다. 말은 그리했지만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고파붓을 쥔 손이 떨릴 때도 많았고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 글씨가 삐뚤어지기도 했지요. 그래도 도헌은 아버지의 유언 같던 그 다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헌의 하루는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새벽이면 뒷산에 올라 뗄 나무를 하고 낮이면 남의 집 논바지를 거들어 겨우 몇 푼을 벌었지요. 그렇게 번 것은 대부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고 자신은 나물죽 한 사발로 하루를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고도 밤이면 등잔 아래 앉아 글을 읽었으니 그 몸이 어찌 성했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이었지요. 도헌은 그날도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그만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절뚝이며 겨우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어디 다쳤느냐? 이 추운 날 무슨 나무를 하겠다고.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옵니다. 이만한 것이 무의 대수겠사옵니까? 도헌은 아픈 기색을 감추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부어오른 발목을 보고 돌아앉아 눈물을 훔쳤지요. 남들의 자식은 따뜻한 방에서 글만 읽는데 제 자식은 저리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도 밤을 새워 공부하니 그 애처로움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도헌아, 공부도 좋다만 몸이 상하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 어미는 내가 급제하는 것보다 그저 내가 성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어머님, 소자 몸 하나는 튼튼하옵니다. 염려 마옵소서. 소자, 반드시 좋은 날을 맞아 어머님을 편히 모시겠사옵니다. 말은 그리했으나 도헌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 가난이 이어질지, 정말 자신에게 좋은 날이 오기는 할지 캄캄한 밤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지쳐 쓰러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웃들은 그런 도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저 집 도련님 참 딱하지. 한때는 떵떵거리던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저 꼴이 되었으니 말일세. 글공부는 무슨 글공부인가. 저리 가난한데 급제한들 무슨 뒷배가 있어야 벼슬을 하지. 헛고생일세, 헛고생. 도헌은 그런 수군거림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나는 다만 그 길을 갈 뿐이다. 도헌이 사는 마을에는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서당의 훈장은 박훈장이라는 노인이었는데 젊은 시절 도헌의 아버지와 벗으로 지낸 사이였지요. 박훈장은 도헌의 됨됨이를 아껴 이따금 귀한 책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도헌아, 이 책은 나도 어렵게 구한 것이니 상하지 않게 조심히 보고 돌려다오. 예, 훈장 어른, 소중히 다루겠사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도헌은 책을 두 손으로 받들어 마치 보물을 안 듯 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빌린 책을 밤새 베껴 쓰고 날이 밝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그의 살림이었지요. 그런데 이 고을에는 도헌과는 정반대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경원이라는 세도가였지요. 한경원은 한양에서 벼슬이 높은 이였는데 원주 땅에 넓은 전답을 두고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허나 이 한경원이 누구입니까? 세상은 모르되 도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도헌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관직에서 몰아낸 장본인이었지요. 아버지가 임금께 그의 비리를 아뢰려 하자
한경원이 먼저 손을 써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세상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죄 지은 자는 비단옷을 입고 억울한 자는 무덤 속에 누웠으니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한경원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도 앞에 나서 말하지 못했지요. 도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없는 선비가 무슨 수로 그 거대한 세도가에 맞서겠습니까? 어느 날 도헌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한경원의 행차와 마주쳤습니다. 가마꾼 여럿이 매는 화려한 가마에 앞뒤로 하인들이 길을 트고 있었지요. 그 뒤로는 한경원의 아들 한자경이 좋은 말을 타고 거드름을 피우며 따라왔습니다. 한자경은 길가에 비켜선 도헌을 알아보고는 말 위에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기 저 선비 아니신가? 죄인의 자식이 아직도 글줄이나 있는 모양이요? 곁에 있던 하인들까지 킥킥 웃음을 흘렸습니다. 한자경은 신이 나서 한마디를 더 보탰지요. 이복에 헛물 켜지 말게나. 자네 아비가 어떤 꼴로 갔는지 잊었는가? 분수를 알고 살아야 그나마 목숨은 부지하는 법일세. 괜한 글공부로 아까운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말이야. 도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입에 올리는 그 말에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요. 허나 그는 소리내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성을 낸들 돌아올 것은 더 큰 화뿐임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장 눈앞의 분을 참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큰 뜻을 품은 자는 함부로 성을 내지 않는 법이다. 집에 돌아온 도헌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덩이가 들끓었으나 그는 그 불을 붓끝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도헌은 밤을 새워 글을 읽었지요. 원망이 깊을수록 그의 붓은 더 굳세어졌습니다. 두고 보시오, 한경원. 하늘이 정녕 눈이 있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오. 누가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한경원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는 원주 일대의 좋은 땅을 야금야금 사들여 이제 고을의 절반이 그의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 땅을 붙이는 소작농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도조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헌의 이웃에 사는 늙은 농부 하나가 한경원의 마름에게 끌려가 곤욕을 치른 것이지요. 흉년이 들어 도조를 다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날이 올해는 하늘이 도와주질 않아 소출이 반도 안 되었습니다요. 부디 조금만 기한을 늦춰 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갚겠습니다요. 이자가 어디서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가. 도조를 못 내겠거든 땅을 내놓고 나가면 될 것 아닌가. 대감마님의 땅을 붙이는 것만도 감지덕지할 일이거늘. 마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농부는 몇 안 되는 세간을 팔아 겨우 도조를 메우고 그의 겨울을 굶주림 속에 놨지요. 이런 일이 고을 곳곳에서 벌어졌으나 한경원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헌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결코 저런 불의를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었지요. 힘없는 백성의 억울함을 지나치지 못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가 바로 저 한경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령 하늘에 도리가 있다면 저런 자가 어찌 저리 떵떵거리며 산단 말인가. 도헌은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가난한 선비일 뿐이었지요. 힘없는 자의 분노란 제 가슴만 태울 뿐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법입니다. 도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루빨리 급제하여 힘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도헌은 등잔 아래에 앉아 밤이 이슥하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흐느낌처럼 들려 도헌은 몇 번이고 붓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날이었지요. 도헌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앉아 빌려온 책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헌이 고개를 드니 커다란 매 한 마리가 백학 한 마리를 쫓고 있었지요. 백학은 온 힘을 다해 날갯짓을 했으나 이미 날개 한쪽을 매의 발톱에 찍혀 제대로 날지 못했습니다. 저를 어쩌누. 도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학은 마지막 힘을 짜내 도헌의 마당 쪽으로 곤두박질 쳤고 매는 사람을 보고 큼칫하더니 방향을 틀어 산 쪽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백학은 마당 한가운데 툭 떨어졌습니다. 눈처럼 흰 깃털이 흐트러지고 다친 날개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까만 눈으로 도헌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도헌은 저도 모르게 다가가 새를 살며시 품에 안았습니다. 불쌍한 것, 얼마나 놀랐느냐. 이제 괜찮다, 괜찮아. 도헌은 백학을 방 안으로 데려와 헌 옷을 깔고 눕혔습니다. 날개를 살펴보니 뼈가 상한 것은 아니나 살이 찢기고 힘줄이 늘어난 듯 했지요. 도헌은 서둘러 뒷산으로 올라가 상처에 좋다는 약초를 캐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도헌의 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곱게 지식여 백학의 다친 날개에 조심조심 발라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 약을 개어 붙이고 깨끗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문제는 먹이였습니다. 백학은 물고기나 곡식을 먹는데 도헌의 집에는 사람이 먹을 곡식조차 넉넉지 않았습니다. 도헌은 제 몫의 밥을 덜어 물에 풀어 미음을 쑤어 새에게 먹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소자 배가 그리 고프지 않사옵니다. 제 밥은 저 새에게 좀 나누어 주어도 되겠지요? 청송댁은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돌아서서 눈시울을 붉혔지요. 제 자식은 굶으면서 미물을 살리겠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어미의 가슴을 저리게 한 것입니다. 이웃들은 그런 도헌을 두고 혀를 찼습니다. 저 선비,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새는 무슨 새란 말인가. 딱 하기도 하지. 그러게 말일세. 제 입에 풀칠도 못하는 주제에 굶어가며 새를 먹인다니 딱한 노릇 아닌가. 도헌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그의 성정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백성의 억울함을 지나치지 못했듯 도헌은 미물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백학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늘어졌던 날개에 힘이 돌아오고 흐리던 눈빛에 총기가 살아났지요. 도헌이 다가가면 백학은 긴 목을 들어 그의 손등에 부리를 비비기도 했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했지요. 허허, 이놈 봐라. 이제 정이 들었느냐? 도헌은 백학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난과 멸시로 메말랐던 그의 하루에 이 흰새 한 마리가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지요. 백학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갈아 붙여야 했고, 그때마다 도헌은 뒷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왔지요. 발이 부르트고 손이 트도록 애를 썼으나 도헌은 조금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먹이를 구하는 일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도헌은 이른 새벽이면 마을 앞 개울로 나가 손을 시퍼렇게 얼려가며 작은 물고기를 잡았지요. 그렇게 잡은 것을 백학에게 먹이고 정작 자신은 찬물에 밥알 몇 알을 말아 넘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머님, 이 미물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
소자 마음이 그리 뿌듯할 수가 없사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귀한 일이 또 있겠사옵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다만 내 몸도 좀 챙겨가며 하려무나. 이 어미는 내가 저 새 살리려다 내가 먼저 병날까 그것이 걱정이다. 어머니는 그리 말하면서도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대견하여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요. 도헌이 저 새를 살리려는 것은 단지 측은지심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한이 저 다친 새를 살리려는 정성으로 이어진 것임을 말입니다. 이후 단학들은 도헌의 집을 지날 때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저 선비 참으로 별나기도 하지. 제 배는 고르면서 새를 먹여 살린다니. 절에서야 어느 세월에 사람 구실을 하겠누. 그러게 말일세. 하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 같지 않은가. 저런 이가 복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 누가 복을 받겠누. 말은 그렇게 갈렸지만 도헌은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백학을 돌볼 뿐이었지요. 그러는 사이 두 사람과 한 마리 새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도헌이 방에 들어서면 백학은 반가운 듯 목을 길게 빼어 울었고 도헌은 그 소리에 하루의 고단함을 잊곤 했지요. 그래, 오늘도 잘 있었느냐? 어디 상처 좀 보자꾸나. 도헌이 상처를 살피느라 몸을 숙이면 백학은 얌전히 날개를 내맡겼습니다. 마치 도헌의 손길을 온전히 믿는 듯 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순하고 영물스럽던지 도헌은 이 새가 예사 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때는 그저 스치는 생각이었을 뿐 도헌은 이 백학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꾸리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백학의 날개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새는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니고 이따금 날개를 활짝 펴 파닥이기도 했지요. 도헌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졌음을 안 것이지요. 어느 맑은 아침 도헌은 백학을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넓은 하늘이 내 집이거늘 어찌 이 좁은 방에 널 가둬두겠느냐. 어서 가거라. 부디 다시는 매에게 쫓기지 말고 오래오래 살거라. 도헌은 두 팔을 들어 백학을 하늘로 놓아 주었습니다. 백학은 잠시 도헌의 어깨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긴 목을 3번 끄덕이고는 마치 절을 하는 듯 몸을 낮추었지요. 이놈이 인사를 다 하는구나. 세상에 미물이 어찌 이리 영물스러운고. 백학은 큰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긴 깃털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지요. 그런데 새는 곧장 날아가지 않고 도헌의 머리 위를 몇 바퀴나 맴돌았습니다. 마치 차마발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어서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너는 넓은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야 할 몸이 아니냐. 도헌이 손을 흔들며 새를 재촉했습니다. 백학은 마지막으로 도헌을 향해 길게 울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처롭던지 도헌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새는 한참을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돌더니 이윽고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도헌은 새가 사라진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지요. 정이 든다는 것은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다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나도 내 갈 길을 가야지. 백학이 떠난 뒤로도 도헌의 하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뒷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온 마을을 채웠지요.
가을이면 다시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그 사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도헌은 오직 글과 씨름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도 글을 읽었고 몸이 아파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잠든 깊은 밤, 도헌의 방에서는 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 집 선비 참 한결같기도 하지. 저리 애를 쓰니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주지 않겠나. 이제는 도헌을 비웃던 이들조차 그 꾸준함에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나라에서 큰 과거를 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3년에 한 번 있는 큰 시험이었지요. 도헌은 이 시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울 길은 오직 급제뿐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도헌의 공부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글을 읽고 밤이 깊도록 붓을 놓지 않았지요. 어머니 청송댁은 그런 아들을 위해 없는 살림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과거를 준비하자니 종이며 먹이며 드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도헌은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남의 글을 대신 베껴 써주는 삭시를 시작했지요. 글씨가 반듯하고 빠른 데다 값은 허라니 도헌에게 일을 맡기는 이가 제법 있었습니다. 하루는 고을의 어느 부잣집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집안의 족보를 새로 정서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도헌은 그 일을 맡아 며칠 밤을 새워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완성한 족보를 들고 부잣집을 찾아가니 주인이 거만하게 앉아 그것을 훑어보았지요. 글씨는 제법 반듯하구먼. 헌데 자네가 그 죄인의 자식이라는 그 선비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딱 하기도 하지. 그 좋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으니 말이야. 자네도 헛된 과거 꾸밀랑 그만 접고 이런 삭글씨나 쓰며 사는 게 분수에 맞지 않겠나. 괜히 급제한답시고 그 아까운 세월을 다 흘려보내지 말고 말일세. 부잣집 주인은 은근히 도헌을 깔보며 삭값도 처음 약주한 것보다 적게 쳐서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도헌은 잠시 그 돈을 내려다보았지요. 며칠 밤을 새운 품삯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도헌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돈을 조용히 거두어 넣었습니다. 베풀어 주셔서 고맙사옵니다. 헌데 한 말씀만 올리자면 사람의 분수란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배웠사옵니다. 소인 비록 가난하나 그 배움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겠사옵니다. 도헌은 정중히 절하고 돌아섰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그 뒷모습을 보며 뭐라 대꾸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가난하고 초라한 선비의 등에서 어쩐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헌은 그 적은 삭돈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서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 서러움을 원망으로 사귀지 않고 다시 붓을 잡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괜찮다. 이만한 서름이야 얼마든 견딜 수 있다. 다만 나는 아버님처럼 사람을 신분으로 없이 여기는 그런 관리는 결코 되지 않으리라. 그날 밤도 도헌의 방에서는 늦도록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낭랑하던지 지나가던 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도헌의 공부는 여전히 남의 책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박 훈장이 빌려주는 책을 밤새 베껴 쓰는 일이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도헌이 박 훈장에게서 아주 귀한 책을 빌렸습니다. 과거에 꼭 필요한 옛 문장들이 담긴 값을 매길 수 없는 책이었지요. 도헌아, 이 책은 내 스승께서 물려주신 것이라 세상에
여권 없는 귀물이다. 각별히 조심하거라. 예, 훈장 어른. 목숨같이 여기겠사옵니다. 도헌은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도헌의 낡은 초가는 지붕 여기저기가 새는 형편이었지요. 도헌은 잠결에 무언가 축축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아, 뿔싸. 빗물이 방 안으로 새어들어 하필 책을 놓아둔 자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도헌은 황급히 책을 집어들었으나 이미 몇 장이 젖어 글씨가 번지고 말았지요. 도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훈장 어른의 귀한 책을. 도헌은 밤새 책을 말렸습니다. 젖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펴서 화롯불에 쬐어 말리고 번진 글씨는 다시 정성껏 덧써 넣었지요. 손끝이 화롯불에 대어 물집이 잡히도록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잠결에 깨어 나와 보니 아들이 새벽까지 책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지요. 도헌아, 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무얼 하느냐. 어머님, 훈장 어른의 귀한 책이 비에 젖어서요. 조금이라도 되살려 놓아야 면목이 서겠사옵니다. 어서 들어가 주무시옵소서. 어머니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의 책 한 권을 제 몸처럼 아끼는 아들의 그 마음이 애처롭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젖어 번진 글씨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도헌은 책을 안고 박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훈장 어른,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어른의 귀한 책을 상하게 하였으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박 훈장은 젖은 자국이 남은 책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지요. 그러나 노인은 도헌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비가 새는 걸 자네가 어찌 막았겠나. 책이야 상했지만 자네 마음이 이리 반듯하니 그것으로 되었네. 도리어 밤새 이만큼이나 되살려 놓았으니 자네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먼. 도헌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지요.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헌은 책 한 권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박 훈장은 돌아서는 도헌을 불러 세우더니 품에서 또 다른 책 한 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 이것도 가져가게. 자네 같은 사람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이야말로 이 늙은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 아니겠나. 지붕부터 손보고 나서 마음 편히 읽게나. 훈장 어른, 어찌 이런 은혜를. 허허, 은혜랄 것 있나. 나는 다만 자네가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을 믿을 뿐이네. 자네 아버님이 그러하셨듯 자네도 언젠가 이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위해 큰일을 할 사람이야. 이 늙은이의 눈은 틀림이 없다네. 도헌은 그 책을 두 손으로 받들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노인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이지요. 이 일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말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도헌의 정직함을 칭찬하는 이도 있었으나 비웃는 이도 적지 않았지요. 쯧쯧, 제 책 한 권 살 형편도 못 되니 남의 책이나 빌려보다가 저 꼴이 났지. 양반이면 무엇 하나. 곳간이 비었으니 허울뿐인 양반 아닌가. 과거 날이 다가올수록 고을의 유생들은 저마다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하루는 고을의 유생들이 서당에 모여 그를 겨루는 자리가 있었지요. 도헌도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경원의 아들 한자경도 있었습니다. 한자경은 값비싼 비단 도포를 걸치고 좋은 붓과 벼루를 늘어놓은 채 거드름을 피웠지요.
도헌은 낡은 무명옷에 몽당붓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를 겨루는 자리가 시작되자 훈장이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유생들이 저마다 붓을 들어 글을 지었지요. 얼마 뒤 훈장이 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도헌의 글 앞에서 한참을 멈추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문장이 곧고 기계가 살아있구나. 이런 글은 참으로 오랜만이로다. 훈장의 칭찬에 좌중의 눈이 도헌에게 쏠렸습니다. 한자경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자기 글보다 죄인의 자식이라 깔보던 도헌의 글이 더 높이 평가받았으니 어찌 부하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글줄이나 좀 읽는다고 급제가 되는 줄 아나보. 과거란 것이 어디 글만 좋으면 되는 것이던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지. 한자경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뼈가 있었지요. 뇌물과 연줄이 판을 치던 세상이니 가난한 도헌 따위가 어찌 급제하겠느냐는 조롱이었습니다. 도헌은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자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지요. 글이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그릇이 반듯하면 담긴 것도 반듯한 법이지요. 급제가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이나 마음을 반드시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자경은 뭐라 대꾸하려다 말문이 막혀 얼굴만 붉혔지요. 훈장은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자경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세상은 글보다 연줄로 급제가 갈리는 곳이었습니다. 도헌 같은 처지의 선비가 급제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될지 안 될지는 하늘에 맡기고 나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 그 무렵 도헌에게는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사 문제였지요. 도헌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어머니는 아들의 혼처를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이웃 고을에 참한 교수가 있어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이 오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이야기가 순조로운 듯 했습니다. 교수의 부모도 도헌의 됨됨이와 학식을 전해 듣고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요. 그런데 도헌의 집안 형편과 아버지의 예실이 알려지자 이야기는 이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반듯하다 한들 죄인의 자식의 곳간까지 텅 빈 집에 어찌 귀한 딸을 보내겠소. 이 혼담은 없던 일로 합시다. 교수의 아비는 그렇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중매쟁이가 이 말을 전하러 왔을 때 청송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는 도헌이 상심할까 그 말을 차마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소자, 그 사연을 짐작하고 있사옵니다. 마음 쓰지 마옵소서. 도헌은 오히려 담담히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도헌은 홀로 마당에 나가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어찌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됨이 아니라 가난과 아비의 누명 때문에 문전에서 내쳐졌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버님, 소자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아버님의 억울함을 하루빨리 벗겨 드리지 못하는 이 못난 자식이 한스러울 뿐이옵니다. 도헌은 하늘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그는 이내 눈물을 닦고 방으로 들어가 다시 붓을 들었지요. 서름이 깊을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도헌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나 그 밤 등잔불 아래 앉은 그의 어깨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누가 이 외로운 선비의 앞날을 알았겠습니까? 설상가상이라 했던가요? 그해 겨울 어머니 청송댁이 그만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 삭바느질의 밤을 지새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탓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것이지요. 열이 오르고 기침이 그치지 않으니 도헌은 애가 타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려 보옵소서. 소자가 지금 약을 지어 오겠사옵니다. 그러나 약을 지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헌은 이 집 저 집을 돌며 사정했으나 선뜻 돈을 빌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제 살기도 빠듯한 처지였으니까요. 도헌은 캄캄한 밤길을 걸으며 하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어찌 하늘은 이리도 무심하신가? 착하게 살고자 애쓴 것이 죄란 말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도헌이 제끼니를 덜어 백학을 살리던 것을 보아온 이웃들이 하나둘 도헌의 집을 찾아온 것이지요. 어떤 이는 약값을 보태고 어떤 이는 쌀 한 돛박을 들고 왔습니다. 그 늙은 농부, 지난날 한경원의 마름에게 곤욕을 치렀던 그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지요. 도헌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두게. 자네가 새 한 마리도 그리 지극정성으로 살리는 걸 보고 내 늘 생각했다네. 저런 마음씨 고운 사람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일세. 아니,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도헌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야박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뿌린 정이란 언젠가 이렇게 돌고 돌아 제게로 오는 법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정성 덕에 도헌은 어머니께 약을 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병세도 차차 나아졌지요. 자리를 털고 일어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헌아, 이 어미가 다 지켜보았다. 내가 베푼 정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그러니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 거라.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정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느니라. 예, 어머님. 소자 그 말씀 가슴에 새기겠사옵니다. 도헌은 그 겨울 가난 속에서도 사람의 정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훗날 그가 어진 관리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지요. 드디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노잣돈이었습니다. 원주에서 한양까지는 걸어서 여러 날이 걸리는 먼 길, 오가는 동안 주막에서 자고 먹을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헌의 집에는 그럴 돈이 한 푼도 없었지요. 도헌은 차마 어머니께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어찌 노자를 마련하겠습니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하는 수 없다. 걸어서 가되 굶으며 가는 수밖에. 산에서 나물이라도 캐어 먹으며 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 청송댁이 도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보자기에 싼 것을 아들 앞에 내밀었지요.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은비녀 하나와 엽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도헌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 은비녀는 어머니가 시집을 때 친정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유일한 패물이었지요. 집안이 그토록 어려운 중에도 어머니는 그 비녀만은 팔지 않고 간직해 왔습니다. 내 노잣돈이다. 비녀는 오늘 장에 내다 팔았고 모자란 것은 이웃에 사정하여 얻었느니라.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한양까지 무사히 다녀오너라. 도헌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같이 여기던 비녀를 팔았다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님, 이 비녀는 아니 되옵니다. 이것이 어떤 물건인데 소자 걸어서라도 갈 수 있사옵니다. 부디 도로 찾아오옵소서. 이 어미에게 비녀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가 큰 뜻을 이루는 것이 이 어미의 비녀보다 천배 만배 귀하니라. 어미 말 듣거라. 이 돈으로 굶지 말고
병나지 말고 무사히 다녀오는 것이 효도니라. 도헌은 그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오던 날부터 그 오랜 세월을 가난 속에서도 차마 팔지 못하고 간직해 온 단 하나의 폐물이었지요. 그 비녀에는 어머니의 지난 삶이 그리고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자, 이 비녀를 결코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 은예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도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두 모자는 그날 밤 늦도록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의 추억이며 앞으로의 다짐이며 못다 한 말들을 나누었지요. 도헌은 결국 그 돈을 받아들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지요. 어머님, 소자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사옵니다.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어머님께 10배, 100배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소자를 기다려 주옵소서. 다음 날 이른 새벽 도헌은 보찜을 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나와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도헌 또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도헌의 한양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도헌은 하루에도 몇십 리씩 걸었지요.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보찜에 짓눌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값싼 주막에 들어 어머니가 마련해 준 노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었지요. 큰 강을 하나 건너야 하는 나루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물 위로 붉은 노을이 곱게 내려앉았지요. 도헌은 삭슬 아끼려 배를 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늙은 뱃사공이 넌지시 말했지요. 선비 양반, 과거 보러 가는 길인가 보구려. 삭슨 됐으니 그냥 타시게. 자네 같은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 가는데 이 늙은이가 뱃삭 몇 푼 받아 무엇하겠나. 부디 급제하여 좋은 세상 만드는 데나 보태주게. 고맙사옵니다, 어르신. 이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배는 잔잔한 강물을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도헌은 뱃전에 앉아 저물어가는 강 건너 산자락을 바라보았지요. 문득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끼니는 거르지 않으셨을까? 온갖 생각이 밀려들었지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 주옵소서. 소자,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님을 편히 모시겠사옵니다. 강바람이 도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져 도헌은 잠시 눈을 감았지요. 길을 가던 이튿날 도헌은 한 고갯마루에서 딱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늙은 노파가 짐 보따리를 이고 가다 그만 길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끗 쳐다볼 뿐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갈 길이 바빴던 게지요. 허나 도헌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른 달려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할머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 보옵소서. 아이고, 젊은 선비님, 고맙기도 하지. 며칠을 굶고 걸었더니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노파는 배가 고파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도헌은 잠시 망설였지요. 자신의 보찜에도 마른 주먹밥 몇 덩이가 전부였으니까요. 그것마저 나누면 정작 자신이 굶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헌은 이내 그 주먹밥을 꺼내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변변찮으나 이거라도 요기하옵소서.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요.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주먹밥을 받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도헌의 손을 꼭 붙잡았지요. 이 은혜를 어찌 갚누. 선비님 같이 마음 고운 분은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리실게요. 부디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오래오래 복 받으시구려. 당치 않사옵니다. 할머님, 그저 몸성이 가시옵소서. 도헌은 노파를 가까운 마을까지 부축해 데려다 준 뒤에야 다시 제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도헌은 굶은 배를 물로 채우며 잠들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지요. 남을 도운 뒤에 오는 그 잔잔한 뿌듯함이 줄인 배의 허기마저 잊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뜻밖의 화가 닥쳤습니다. 도헌이 산길을 넘어가는데 험상궂은 산에 둘이 불쑥 앞을 막아섰지요. 어이, 선비 양반, 지나가려거든 보찜이나 좀 풀어놓고 가시지. 산적이었습니다. 도헌은 가슴이 철렁했으나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요. 보다시피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가난한 선비요. 가진 것이라곤 이 보찜 속의 책과 노잣돈 몇 푼이 전부요.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는 굶어 죽으란 말이오? 그거야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어서 내놓기나 하시오. 산적들이 보찜을 낚아채려 하자 도헌은 보찜을 꼭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그 안에는 노자뿐 아니라 어머니의 비녀를 판 돈과 밤새 베껴 쓴 소중한 글들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신랑이 끝에 도헌은 그만 비탈길에 나뒹굴어 발목을 크게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요란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늘에서 커다란 흰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내리꽂히더니 산적들의 머리 위를 위협하듯 맴돌았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사내들의 갓을 낚아채고 큰 날개로 얼굴을 후려쳤지요. 으악, 이게 무슨 새야? 물러가자, 물러가.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흰 새는 산적들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맴돌더니 이윽고 도헌의 곁으로 내려왔지요. 도헌은 놀란 눈으로 그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처럼 흰 깃털, 긴 목, 총기 어린 검은 눈. 너는 혹시... 도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가을 자신이 살려보낸 그 백학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지요. 도헌은 떨리는 손으로 새의 날개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쪽 날개에는 지난날 매의 발톱에 찍혀 상처가 아물었던 그 흐릿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틀림없구나. 내가 그때 그 백학이로구나. 어찌 이 먼 길까지, 어찌 이 순간에 나타났단 말이냐. 백학은 도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긴 목을 3번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렇다고 답하는 듯 했지요. 그러고는 다친 도헌의 발목 곁을 서성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까만 눈의 어린 정이 사람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도헌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죄인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고 가난하다 하여 내치던 그 시절에 말 못하는 이 새 한 마리만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지켜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미물의 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지요. 세상에 내가 나를 구하러 왔단 말이냐. 미물이 어찌 이리 은혜를 아는고. 도헌은 접질린 발목을 이끌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백학은 도헌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곁에서 함께 날며 마치 길을 지키는 듯 했지요. 그렇게 얼마를 가니 저 앞에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백학은 주막 앞에서 다시 한 번 긴 목을 끄덕이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부디 잘 가거라. 도헌은 사라지는 새를 향해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도헌은 주막에서 발목을 싸매고 알아누웠습니다. 접질린 발목이 퉁퉁 부어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묘한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지요. 발목을 다친 몸으로 도헌은 이를 악물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남은 노자는 바닥을 드러냈고 접질린 발목은 여전히 시큰거렸지요. 그렇게 여러 날을 더 걸어 도헌은 마침내 한양에 다다랐습니다. 허나 한양에 이르렀을 무렵 도헌의 몸은 이미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오래 굶고 험한 길을 걷고 다친 몸을 무리한 탓에 그만 몸살까지 얻고 만 것이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오한이 들어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과거를 하루 앞둔 밤, 도헌은 허름한 주막의 골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노자는 마지막 몇 푼만 남았고 몸은 병들었으며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한양 땅이었지요. 그야말로 밑바닥이었습니다. 이 몸으로 내일 시험장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붓을 잡을 힘이나 남아 있을까? 도헌의 마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고생이, 어머니가 팔아준 비녀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의 주인 안악이 도헌의 앓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에 들떠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는 도헌을 보고 안악은 혀를 끌끌 찼지요. 아이고, 이 선비 양반, 이 몸으로 무슨 과거를 본다고. 어디 좀 보십시다. 이런 열이 펄펄 끓네 그려. 안악은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쏘어 왔습니다. 그러고는 도헌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지요. 이거라도 좀 드시구려. 뱃속이 비면 병을 어찌 이기겠소. 값은 안 받을 테니 걱정 말고. 아니옵니다. 값을 치르겠사옵니다. 남은 것이 얼마 없으나. 이 양반 참.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값 타령이요. 어서 들기나 하시오. 그래야 내일 시험장이라도 나가지 않겠소. 도헌은 그 인정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받은 뜻밖의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지요. 도헌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몇 술 떠 넘겼습니다. 허나 병든 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도헌의 마음은 자꾸만 약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마저 들었지요. 내가 과연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대로 조용히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 곁에서 밭이나 갈며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생각 끝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함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얼굴이 말이지요. 아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도헌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켜 흐트러진 보찜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팔아 마련해 준 노잣돈을 처음 받던 날 스스로 적어두었던 다짐의 글이었지요. 그는 흐릿한 등잔불 아래 그 글을 몇 번이고 되읽었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을 다시 세운다. 어머님을 편히 모신다.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선다. 그 한 줄 한 줄이 꺼져가던 도헌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폈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 하나를 위해 견뎌온 세월이 아니던가요. 여기서 무너진다면 어머니의 비녀도 아버지의 유언도 자신을 지켜준 그 흰새의 정성도 모두 헛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견뎌내자. 내일 하루만 더. 이 한 몸 무너지더라도 시험장에서 무너지리라. 도헌은 이를 악물고 힘겹게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여기까지 왔사온데 이대로 쓰러지면 아니 되온데. 도헌은 열에 들뜬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요. 그러나 우는 것조차 힘에 붙여
그는 이내 정신을 잃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 밤, 도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헌이 깊이 잠든 밤이었지요. 꿈속에서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눈부신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었지요. 여인은 눈처럼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얼굴은 세상 사람의 것이라 하기 어려울 만큼 곱고 맑았지요. 도헌은 얼떨결에 몸을 일으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뉘신데 이 밤중에 여인은 대답 대신 도헌을 향해 정중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가을 매에게 쫓겨 선비님의 마당에 떨어졌던 백학이옵니다. 도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라, 내가 그 백학이란 말이냐? 어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저는 본디 하늘을 지키던 몸이었으나 죄를 지어 새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행하던 중이었사옵니다. 그날 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저를 선비님께서 당신의 끼니마저 덜어 살려주셨지요.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저는 밤낮으로 그 생각뿐이었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도 애틋했습니다. 도헌은 꿈인 줄 알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은혜라니 당치 않다. 다친 것을 보고 돌본 것뿐 무슨 갚음을 바라겠느냐. 산길에서 산적을 쫓아준 것으로 이미 넘치게 갚았거늘. 아니옵니다. 선비님의 고든 마음이 하늘을 움직였사옵니다. 하여 저는 오늘 선비님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왔사옵니다. 선비님, 부디 이 세 구절을 마음에 새겨 두옵소서. 여인은 낭낭한 목소리로 기이한 시 세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 시는 도헌이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뜻을 담은 문장이었지요. 도헌은 열에 들뜬 중에도 그 세 구절을 한자 한자 마음에 아로새겼습니다. 도헌은 문득 궁금하여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허나 어찌하여 나 같은 미천한 선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냐. 세상에는 나보다 귀하고 학식 높은 이가 얼마든 있거늘. 여인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선비님, 하늘이 사람을 보는 눈은 세상 사람의 눈과 다르옵니다. 세상은 재물과 문벌로 사람을 재나 하늘은 오직 그 마음에 곧고 그름으로 사람을 보지요. 선비님께서는 굶주린 중에도 미물을 살리셨고 멸시받는 중에도 고든 마음을 잃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늘이 아끼는 보물이옵니다. 부디 그 마음, 뜻을 이룬 뒤에도 잃지 마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변하기 쉬우나 선비님만은 오늘의 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말 가슴 깊이 새기마. 내 결코 오늘의 나를 잊지 않으리라. 여인은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를 다 읊고 나자 여인은 다시 한번 도헌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로 돌아가옵니다. 선비님, 부디 뜻을 이루시어 억울함을 씻으시고 오래오래 복을 누리옵소서. 선비님 같은 분이 세상을 밝히셔야 억울한 이들이 살 수 있사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흰빛에 감싸여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도헌이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으나 손끝에 잡히는 것은 서늘한 새벽 공기뿐이었지요. 개있거라. 아직 내 이름도 묻지 못했거늘. 도헌은 소리치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창밖은 어느새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뜨겁던 열이 씻은 듯 내리고 시큰거리던 발목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지요. 몸에 새 기운이 돌았습니다. 꿈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하구나. 그 새 구절이 아직도 귓가에 또렷하니. 도헌은 서둘러 붓을 들어 꿈에서 들은
새 구절을 종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 자도 잊지 않고 또렷이 떠올랐지요. 도헌은 그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지난 가을 마당에 떨어졌던 그 백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은혜를 갚겠다니. 그것이 정령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병중에 꾼 한낱 꿈인지 도헌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꿈이든 생시든 무슨 상관이랴. 저 새를 살릴 때 나는 갚음을 바라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다만 오늘 하루 내 온 힘을 다할 뿐이다. 도헌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 종이를 품에 넣고 옷깃을 여몄습니다. 오늘이 바로 과거 날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도헌은 옷깃을 여미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간밤에 그 신비한 꿈 덕분인지 몸은 거짓말처럼 가뿐했지요. 며칠을 앓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발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는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도헌은 그 틈에 섞여 품속에 넣어둔 종이 한 장을 몇 번이고 매만졌지요. 꿈속 여인이 읊어준 새 구절을 적어둔 그 종이었습니다. 설령 이것이 그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이 한 장에 쏟아부을 뿐이다. 이윽고 도헌은 시험장에 다다랐습니다. 넓은 마당에 전국에서 모인 선비 수백 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요. 저마다 비단 옷에 좋은 붓과 벼루를 갖춘 유생들 사이에서 낡은 무명옷의 도헌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한자경도 있었습니다. 한자경은 도헌을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지요. 저 죄인의 자식이 얘까지 기어왔구먼. 이런 자리에 얼굴을 내밀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개로군. 도헌은 못 들은 척 조용히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제가 걸리기를 기다렸지요. 이윽고 북소리가 울리고 시험관이 커다란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그 순간 도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관이 내건 시제가 간밤 꿈속의 여인이 읊어준 바로 그 세 구절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꿈이 정녕. 도헌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붓을 든 순간 마음은 오히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졌지요. 꿈속 여인이 읊어준 시의 뜻이 도헌의 마음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도헌은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갈고 닦은 문장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의 억울한 이들을 향한 연민이 한데 어우러졌지요. 꿈속 여인이 읊어준 새 구절이 씨앗이 되고 그 위에 도헌 자신의 오랜 배움과 진심이 살을 붙여갔습니다. 주위의 유생들은 저마다 진땀을 흘리며 붓을 멈추었다 놀리기를 반복했으나 도헌의 분만은 한 번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글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막힘없이 술술 이어졌지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몇몇 유생은 저도 모르게 감탄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붓 끝에서 글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억울함을 아는 자만이 쓸 수 있는 절절함이 그 안에 배어 있었지요. 도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평생 지어본 적 없는 명문을 써 내려갔습니다.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자경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은 좋은 붓과 벼루를 갖추고도 첫 문장부터 막혀 쩔쩔매는데 저 초라한 선비는 신들린 듯 붓을 놀리고 있었으니 어찌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붓을 놓았을 때 도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생각했지요. 이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다. 그 백학이, 아니 하늘이 나를 도운 것이다. 며칠 뒤 과거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관들이 임금 앞에서 글을 심사하였는데 한 편의 글이 유독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지요. 문장이 곧고 기계가 넘치며 그 안에 담긴 뜻이 깊고도 애절하였습니다. 이 글은 참으로 하늘이 낸 문장이로다. 이만한 글은 근래에 본 적이 없소. 시험관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임금 또한 그 글을 읽고 크게 기뻐하였지요. 이 글을 지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인재를 어찌 여태 몰랐단 말인가? 그를 장원으로 삼으라. 이윽고 방이 붙었습니다. 이번 과거의 장원은 강원도 원주의 가난한 선비 이도헌이었지요. 방이 붙던 날 시험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마다 제 이름이 있나 목을 빼고 방을 살피는데 맨 위에 큼지막이 적힌 장원의 이름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장원의 이도헌이라 원주의 이도헌이라니 대체 네 집 자손인고 글쎄 말일세 좋은 문벌도 아닌 듯한데 어찌 장원을 했단 말인가. 이 소식이 시험장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낡은 무명옷의 초라한 선비가 장원이라니 아무도 믿지 못했지요. 도헌 자신도 처음에는 제 이름을 보고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방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자 도헌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버님, 아버님, 소자가 해냈사옵니다. 도헌은 고향 쪽 하늘을 향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여 년 가슴에 품어온 한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누구보다 놀란 것은 한자경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정작 자신은 이름조차 방에 오르지 못했으니 그 꼴이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깔보던 죄인의 자식이 장원의 영예를 안았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도헌은 장원의 영예를 안고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도헌의 반듯한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였지요. 그대의 글을 보니 그 마음이 곧고 그 뜻이 깊도다. 그대는 어디 출신이며 미 집 자손인고. 도헌은 임금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말은 또렷했지요.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신은 원주의 가난한 선비 이도헌이옵니다. 소신의 아비는 일찍이 조정에서 벼슬을 살던 몸이었으나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관직에서 쫓겨나 그 억울함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소신, 오직 아비의 누명을 벗기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나이다. 임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뭐라, 억울한 누명이라. 그 사연을 자세히 아뢰어보라. 도헌은 잠시 목이 메었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의 아비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 없이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바른 말을 올리던 강직한 신하였사옵니다. 헌데 어느 세도가의 비리를 아뢰려다 도리어 그자의 모함에 걸려 없는 죄를 뒤집었었사옵니다.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난 아비는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소신, 그때 나이 15이었사옵니다. 임금은 잠자코 도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헌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눌러온 슬픔과 그럼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고든 기계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소신은 오직 아비의 그 억울함을 씻고자 굶주림과 멸시를 견디며 오늘까지 그를 놓지 않았사옵니다. 다른 부귀영화를 바라서가 아니옵니다. 부디 전하께서 이 일을 굽어 살피시어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한 소신의
아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도헌은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그 모습에 좌중의 신하들도 숙연해졌지요. 임금은 한참을 말없이 도헌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갸륵하도다. 제 한 몸의 영달이 아니라 죽은 아비의 억울함을 씻고자 그 모진 세월을 견뎠다니. 그 효심과 그 고듬이야말로 이 나라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니라. 도헌은 아버지가 겪은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아버지가 세도가의 비리를 임금께 아뢰려다 도리어 그 세도가의 모함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썼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다만 도헌은 그 세도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고 다만 진실을 밝혀 주십사 청했습니다. 임금은 도헌의 말에 무언가 짚히는 바가 있었습니다. 실은 그 무렵 조정에서는 한경원의 여러 비리가 조금씩 흘러나와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던 참이었지요. 임금은 곧 예시를 다시 살피라 명하였습니다. 이 일을 낱낱이 다시 조사하라. 억울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한을 풀어줄 것이며 죄지은 자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벌할 것이니라. 조정에서 옛 문서를 다시 뒤지고 관련된 이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 세월이 흐른 일이라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듯 했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도헌의 아버지를 무고하는 일에 가담했던 한 늙은 아전이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조정에 나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음에 병이 들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며 눈물로 지난 일을 낱낱이 고했지요.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때 한 대감의 협박과 재물에 눈이 멀어 없는 죄를 꾸미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사옵니다. 그 충신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뒤로 소인은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사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벌을 받고자 하옵니다. 이 아전의 증언에 감춰졌던 옛 문서들이 하나둘 그 짝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도헌의 아버지가 뒤집어 썼던 죄가 실은 한경원이 꾸며낸 거짓이었음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한경원이 그동안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며 백성의 재물을 탐한 온갖 비리가 줄줄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도헌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죽어가던 백학을 살렸을 때, 산길에서 그 새가 자신을 구했을 때, 시험 전날 밤 꿈속에 여인이 시를 읊어주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처럼 이어져 마침내 이 순간에 닿은 듯 했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감춰졌던 진실이 이렇게 밝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임금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이 충신을 죽이고 그 자식을 10여 년이나 고초에 빠뜨렸구나. 이런 자를 어찌 조정에 둘 수 있겠는가. 한경원은 조정에 불려 나와 문초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완강히 부인하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지요. 이 무슨 해괴한 소리요. 다 지나간 예시를 가지고 근본도 없는 자의 말만 듣고 이 사람을 이리 몰아세운단 말이오? 그러나 늙은 아전의 증언과 되살아난 옛 문서들 앞에서 그의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더 둘러댈 말이 없어지자 한경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토록 하늘을 찌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 초라하게 늙은 죄인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한경원의 벼슬을 모두 거두고 그를 벌하여 멀리 내쳤습니다. 그 위세등등하던 세도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재물도 지위도 모두 잃고 말았지요. 그가 부당하게 긁어모은 땅과 재물은 모두 거두어져 그동안 도조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아들 한자경 또한 아비의 죄에 연루되어
다시는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지요. 한때 죄인의 자식이라 도헌을 비웃던 한자경이 이제는 진짜 죄인의 자식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된 셈이었지요. 반면 도헌의 아버지는 뒤늦게나마 그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임금은 도헌의 아버지에게 다시 관직을 내려 그 명예를 되살려 주었지요. 죽은 뒤에나마 결백이 밝혀졌으니 그 넋이 이제야 편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아버님 소자가 기어이 해냈사옵니다. 아버님의 이름을 다시 세웠사옵니다. 부디 이제는 편히 쉬옵소서. 도헌은 하늘을 우러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여 년 가슴에 맺혔던 한이 그제야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임금은 도헌의 고든 성품과 뛰어난 재주를 아껴 그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도헌은 임금의 은혜에 감흡하여 큰 절을 올렸지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소신 이 몸이 부서지도록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소신의 아비가 못다 이룬 뜻을 소신이 대신 이루겠나이다. 그 길로 도헌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 잡초만 무성하던 그 초라한 무덤 앞에 도헌은 관복을 입은 채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뜨거운 눈물이 흙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소자 왔사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 이제 다 씻겼사옵니다. 세상이 아버님의 결백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소자 이제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는 관리가 되겠사옵니다. 부디 지켜봐 주옵소서. 부디 이제는 편히 잠드옵소서. 바람이 불어와 무덤가의 풀잎을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는 듯 했지요. 도헌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원급제한 도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원주 고을이 온통 들썩였습니다. 죄인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앞다투어 도헌을 우러러 보았지요. 도헌은 곧장 어머니 청송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급제 소식을 듣고 마을 어귀에 나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소자 돌아왔사옵니다. 도헌은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자 급제하였사옵니다. 아버님의 누명도 벗겨드렸사옵니다. 이 모두가 어머님께서 저를 이리 길러주신 은덕이옵니다. 그리고 도헌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은비녀였지요. 도헌은 한양에서 어머니가 팔았던 그 비녀를 수소문하여 도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비녀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소자를 위해 파신 이 비녀를 소자가 도로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다시 꽂으시옵소서. 청송댁은 그 비녀를 받아들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자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지나온 세월의 고생이 이 한순간에 모두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온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도헌의 급제와 그 아버지의 신원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한때 도헌을 딱하게 여기거나 손가락질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내 진작에 알아봤지. 그 선비 굶어가며 새를 살리던 그 마음씨가 어디 예사롭던가. 저런 이가 복을 받는 게 마땅하지. 참으로 하늘이 무심치 않구먼. 착한 사람이 끝내 복을 받으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누. 도헌은 잔치 자리에서 박훈장을 찾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벗이자 가난한 자신에게 책을 빌려주며 학문의 길을 열어준 은인이었지요.
훈장 어른, 소생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어른의 은덕이옵니다. 어른께서 빌려주신 그 책들이 없었다면 소생은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내가 무얼 했다고 그러는가? 다 자네가 스스로 갈고 닦은 덕이지. 자네 아버님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자네가 그분의 이름을 이리 빛냈으니 저승에서도 편히 눈 감으셨을 걸세. 박 훈장은 늙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도헌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도헌은 훗날 벼슬에 나아간 뒤에도 그 서당의 귀한 책들을 지어 보내고 살림을 도와 오래도록 그 은혜를 갚았지요. 도헌은 벼슬길에 올라서도 처음의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힘없는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부당한 세도가의 횡포를 바로잡는 어진 관리가 되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도헌이 다스리게 된 고을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가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도헌이라면 힘이 없어 그저 안타까워만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도헌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줄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사건을 다시 살펴 마침내 그 사람의 결백을 밝혀냈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같은 분이 계시니 이 세상에 아직 살만한 곳이 있사옵니다. 풀려난 이가 눈물로 절하자 도헌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이지요. 나 또한 억울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겪은 사람이라오. 도헌이 다스리는 고을마다 억울한 일이 줄고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우러렀지요. 지난날 죄인의 자식이라 멸시받던 그 선비가 이제는 만백성이 칭송하는 어진 관리가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도헌은 참한 교수를 맞아 혼인도 하였습니다. 지난날 가난 때문에 문전에서 내쳐졌던 그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여러 집에서 앞다투어 사위 삼기를 청했지요. 그러나 도헌은 재물이나 문벌을 보지 않고 마음씨 곱고 심지 굳은 교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어머니 청송댁은 며느리를 얻고 손주를 안으며 남은 생을 더없이 행복하게 보냈지요. 이따금 어머니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지난 세월을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너희 아비가 말이다. 제끼니를 굶어가며 다친 새 한 마리를 살린 사람이란다. 남들은 다 미련하다 손가락질했지만 이 할미는 알았지.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나온 고생이 무색할 만큼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도헌은 생각했지요.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것이 바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였다고 말입니다. 도헌은 벼슬에 나아가서도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서는 어진 관리가 되었지요. 그가 다스리는 고을마다 억울한 일이 줄고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또한 도헌은 자신에게 책을 빌려주던 박 훈장의 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훈장께 귀한 책들을 지어 보내고 그 서당이 오래도록 이어지도록 도왔지요. 그리고 이따금 도헌은 하늘을 나는 흰 새를 볼 때면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백학이 지금쯤 하늘 어디선가 편히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거라. 내가 내게 주는 예, 나 또한 세상에 갚으며 살아가마.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도헌이 뜰에 나와 벼틀 쬐고 있을 때였지요. 문득 하늘에서 익숙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헌이 고개를 드니
눈처럼 흰 백학 한 마리가 뜰 위를 유유히 맴돌고 있었지요. 도헌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새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 옛정이 아련히 어렸습니다. 내가 왔느냐?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단 말이냐? 백학은 도헌의 머리 위를 3번 맴돌더니 지난날 그러했듯 긴 목을 3번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봄하늘 저편으로 유유히 날아갔지요. 도헌은 그 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굶주리면서도 다친 백학을 살린 선비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흰 새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일렀습니다. 남에게 베푼 정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늘 뿌린 작은 선함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에게 쫓겨 마당에 떨어진 백학을 굶어가며 살린 가난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도헌은 다친 미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제낀 이를 덜어 그를 살렸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하늘을 움직여 마침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고 억울한 아버지의 한까지 풀어주었지요. 말 못하는 미물에게 베푼 정도 하늘은 잊지 않으니 마음에 심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그 값을 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베푸는 작은 선함이 훗날 어떤 복이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 하여 마음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헌은 굶주리는 중에도 남을 살폈고 멸시받는 중에도 고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고 끝내 자기 자신마저 살린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도 곁에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 하나 건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